우리 송민규 목사님 시카고에 렘넌트 영성 집중훈련 인도하러 가셨습니다. 지난번 우리 렘넌트 데이 때 미주에 계신 목사님들 다 모이셔서 말씀 받으시고 또 지역 흩어지셔서 영성훈련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미주 전체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일어날 수 있도록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도 특별히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상실된 나, 사로잡힌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 세워지는 그런 영성 훈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송민규 목사님과 또 미주 전체에 다니시는 우리 목사님들, RM 목사님들을 위해서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5월 첫 주에 원네스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한영은 초청 캠프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재작년까지만 해도 전 교인이 거의 다 모였는데 작년부터 사실 좀 흐름이 바뀌어서 원네스 야외 예배를 하면 교회를 빠지고 다른 곳으로 가는 성도님들이 좀 생기셨어요. 그래서 이 야외 예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했었는데 진짜 야외 예배가 초청잔치, 정말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서는 깊은 포럼 막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그 야외에서 포럼이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산업인 집중 훈련을 두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동시에 우리 렘넌트들이 집중 훈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과 렘넌트들 집중 훈련을 놓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6월과 7월부터는요, LA의 1차 합숙도 시작되고요. 그리고 또 어린이 수련회, 청소년 수련회, 우리 교회적으로는 여름 BBS가 또 진행되어질 것인데요. 우리 교회의 특징이 닥쳐서 딱 하는 그런 이렇게 순발력이 참 좋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로 정말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청소년들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가슴에 되게 온 게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이나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복음의 각인을 참 우리가 시키잖아요. 근데 이번에 집중 훈련 속에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1세대들은 복음에 충격받고 너무나 갈급해서 이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을 위해서 막 정말 예배에 헌신하고 이랬는데 지금 우리 렘넌트 2세대들은 기존 교회 2세대처럼 복음이 너무 당연하게 들려지고 이 복음에 응답을 많이 못 누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사실은 복음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좀 열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 안에서 자라난 아이들, 태어난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언제 처음으로 예수가 정말 주인이고, 그리고 언제 처음으로 정말 예배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졌냐고 물어봤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수련회 때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수련회 때는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서 기도하고 또 2박 3일, 3박 4일 집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들은 예수가 진짜 나의 그리스도 되어질 수 있는 시간이겠구나. 이것을 놓고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1차 합숙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여름 BBS하고 우리 렘넌트 수련회들을 위해서 집중해서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유럽 집회가 맞춰졌어요. 맞춰진 이후에 더 큰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수 있도록 유럽을 위해서 박으범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평신도 선교사 앨리스가 수요일 날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위해서 우리 중국과 또 앨리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바오 캠프도 무사히 마치고 잘 돌아왔습니다. 우리 나바오에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 현장에 이제는 우리가 원네스 펀딩도 하고 했는데 실제로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되어지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여름에 되어질 대학 수련회 위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열심히 지금 이곳저곳을 다니고 계세요. 이번 달에도 거의 몇 주를 나가 계셨고 다음 달도 스케줄이 나온 걸 보니까 몇 주를 또 나가 계세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정말 강건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육신적인 힘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많은 응답 누리셨습니까? 참 많은 증거를 지금도 주고 계신데요. 이 평범한 일상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 누리는 거는 너무나 우리에겐 당연하게 생각되어지는 거지만 사실은 이거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강단 말씀 따라서 많은 증거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듣고 본 것을 전달한 그 목자들, 주어진 사명 작은 거 감당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대적인 역사의 순간을 맞게 하셨죠. 오늘 우리도요, 똑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언약교회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대로 여러분 따라가시기만 하면 그러한 역사의 한 현장에 여러분 서 계실 겁니다. 제가 그 증인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 나바오 선교를 갔다 왔는데, 그쵸. 우리 교회는 선교가 일상이잖아요. 선교하는 이 교회 속에서 선교가 시작되었고 저도 그 교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바오 선교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동참했을 뿐인데 제가 이 일에 증인이 되어 있는 걸 보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두 번째 나바오 캠프 이후에 목사님께서 이제는 현장에 제자들이 세워질 것 같으니까, 제자가 이미 찾아졌고 발견되어졌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가라는 그냥 단순한 미션이에요. 그것을 붙잡고 실천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내가 듣고 본바를 전달하는데 나바오가 살아나고요. 증인 시스템이 세워지고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른 거 전달하지 않고요.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를 전달해요. 그런데 그 말씀 하나 듣고 완전 죽음 권세, 재앙 세력에게서 묶여있던 자들이 자유하는 것을 정말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감람산의 증인으로 부활의 복음 가지고 또 전달했을 뿐인데 그 현장에도요, 사명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명을 잃어버린 자들이 사명을 발견하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되어지고요. 또 교회가 가는 가운데서 그 현장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작은 강단의 말씀을 실천했을 뿐인데요. 하나님께서 진짜 많은 응답을 나바오에 부어주신 것을 다시 한번 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나바오에도요, 이런 그 후대를 놓고 기도하고 그 힐탑이라는 스쿨에 보면 저희가 지난 후속 캠프를 통해서 힐탑 크리스천 스쿨이 백인 선교사들이 참 많이 와 있는데 그 백인 선교사님들과 전체를 두고 저희가 그 학교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딱 보니까 자기 현장, 자기 민족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나바오 선생님들만 저희하고 조인이 계속 되더라고요. 그래서 백인 선생님들과는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다가가고 이렇게 지금 막 자기 현장과 자기 민족, 자기 후대에 대한 사명을 가진 자들은 정말 모아서 집중훈련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말씀과 언약을 다시 한번 붙잡고 왔습니다. 제가 2012년, 13년도에 이제 나바오 갔을 때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37장 말씀 주시면서 이 말씀이, 정확한 복음의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 정말로 마른 뼈, 지금 원주민들이 다 마른 뼈 같아요. 살 수 있는 소망도 없고 사실 그 안에 갇혀서 지내는 것뿐인데요. 이러한 자들이 말씀 듣고 살아나면 군대가 되어서 미주 전체를 다시 역으로 살릴 것이다. 저는 지금 5년이 된 이 시간표에도 그 말씀 그대로 붙잡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에스겔서 47장 말씀에 성소에서 흐르는 물이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이제는 머리를 넘쳐서 이제 흘러가는 강이 되고, 이 흘러가는 강이 가는 곳마다 진벌과 갯벌이 살아나고 그 옆에 나는 나무는, 그 나무의 열매와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바오 가서 하는 게 대단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하냐면요, 강단의 말씀을 그 현장에 전달해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이 강단이 통하고 사명이 통하는 제자들이 있고요.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나게 됩니다. 더 신기한 것은요,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통하지 않고, 제가 남들이 보면 나바오 선교 간다니까 영어 잘하나 보다 이런데 진짜 저 발영어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걸 어떻게, 제가 영어를 하고 나서도요, 옆에 있는 우리 한국인들이 이걸 알아들을까 싶은데 옆에서 막 아멘하고 있고요. 또 거기 있는 백인들, 나바오 사람들도 막 아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도 이거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구나. 이걸 알아듣고 아멘하고 계속 두 번째 안 올 것 같은데 다음 주 또 와요. 다음 달에 또 와서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서 선교는 성령의 역사로 하는 거지 사람이 잘나서 하는 게 아니고 언어가 뛰어나서 하는 게 아니고 문화를 이해해서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발견하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가서 확인한 게 뭐냐면, 제가 한국에서 이 청소년 사역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이번에 집중훈련을 해주셨잖아요.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저희 LA에 있는 청소년들의 시간표가 한국의 시간표와 맞물려 가는 거를 봤어요. 그러면서 나바오에요, 이번에 청소년들이 모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바오 청소년들이 이미 모이고 있는 걸 한번 참석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미 백인 선교사가 셋업해 놓은 그 현장에는 청소년들이 많이 모였는데 저희 현장에는 청소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청소년들이 모이게 되었고, 제가
같이 간 종혁이 형제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번 청소년 메시지는 종혁이가 전달을 해달라. 그랬더니 종혁이가 기도하고 와서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다른 걸 전달한 게 아니라 종혁 선생님도 강단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이번에 증인 시스템, 믿음의 포럼, 하나님의 약속, 그 나에게 주신 사명을 전달하는데 이 아이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생님도 딱 들으시자마자 손을 딱 들으시고 이 종혁 선생님 메시지 딱 끝나자마자 이렇게 손을 들고 자기의 믿음의 포럼 이런 걸 딱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체의 분위기가 강단의 말씀처럼 사명이 포럼되어지고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포럼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포럼되어지니까 이거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은혜 받고 자기들끼리 하나님의 포럼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불신자가 2명이 와 있었어요.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와 있었는데 그분들이 오늘 사실 그분들이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왜냐면 쇼니 선생님 반도 아니고 빼드로 선생님 반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날 그 시간에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정말 얼굴색이 완전 변해서 갔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학부모들이 하나씩 하나씩 조인이 되어져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지금 포럼을 하냐면요. 강단의 말씀이요, 여러분에게 정말 응답이 되어지고요. 그 강단의 말씀이 그 말씀을 통해서 작은 거지만 여러분이 사명으로 붙잡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거 하나만 붙잡고 이거 하나만 따라가는데요.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을 인도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로 계속해서 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응답을 여러분들도 강단을 통해서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면 선교지를 가야 하나? 난 다음 달에 나바오 따라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 있는 이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응답하고 계십니다. 제가 나바오를 갔다 와서 다음 날 어떤 이제 우리 교회 성도를 통해서 은행에서 일하시는 한 분을 만났어요. 이분을 만났는데 복음을 받은 지 3개월 되셨고 이렇게 우리 LA 지역에 있는 큰 기존교회를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복음 받은 지 3개월 된 사람의 얼굴이 힘든 거예요.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 운동을 한대요. 누군가 들어와서. 그런데 그분의 고백이 뭐냐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힘이 든대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회개해야 될 게 너무 많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새벽기도 못하는데 성경 말씀 뭐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말씀 안 읽어지는 자기 자신이 너무 힘들고 기도가 안 되어지는 내가 너무 죄책감이 들고 그리고 성경에선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했는데 용서할 수 없는 내 자신이 너무 힘들어서 그게 너무 답답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교회 성도를 통해서 교회 현장을 통해서 만나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정확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율법을 전하고 신비를 전하면 이 사람들이 죽는구나. 저는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명을 또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거 전하지 말아야겠다. 하나님 나를 교회에 부르시고 이 복음 계속 듣게 하신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를 선포하라고 나를 부르신 거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또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 주시는 작은 미션, 오늘 목자들이 작은 거죠. 가서 보라 그리고 전달하라 했을 때 가서 보고 전달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요 강단에서 주어지는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현장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에서 이 복음 증거하시고 이 사명에 증인 되시면 됩니다. 오늘 이 밤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사명이 무엇일까요? 큰 게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 있잖아요. 미국 복음화, 우리 미국 2000 지교회 그리고 다민족 복음화, 중남미 복음화, 렘넌트 복음화 이 모든 것이 작은 거지만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이것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을 포럼하게 하시고요 은혜를 포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증거를 포럼하게 하시고요 이것을 통해 한 사람, 한 민족, 한 시대, 한 나라 살리게 되는 그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 사명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까요? 지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대항한 싸움입니다. 악한 영들이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어요. 이번에
메시지 들으시면 원판 우리 류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그렇죠. 사단이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을 대적할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무엇 했습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을 공격했고 그 사람에게 불신앙을 넣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고요. 지금도 그 사단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달라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세계는요 악한 영들이 보이지 않게 정말로 우리 성도들을 휘잡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요 이거 이길 힘이 없습니다. 고작 해봐야 내 문제 해결하는 거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하셨는데 그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기도하러 모였잖아요. 무엇을 기도하나?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진짜 오늘은 오직 성령만 구해야 되겠다. 오직 그리스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구해야 되겠다.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육신과 또 성령은요 시공을 초월하세요. 내 과거의 상처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달라고요. 내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달라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나의 환경 속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시공을 초월한다고 했잖아요. 한국에 나바오에 티juana에 어디든 지금 시공 초월하시는 오직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오늘 이 밤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목님 오셔서 말씀 나눠주셨잖아요. 사단이 정말 그렇게 역사해요. 상실된 나, 사로잡힌 나, 잘못된 기준을 각인시켜가지고요. 딱 하나님이 만드신 나만 못 보게 만듭니다. 이 속에서 모든 사람 살아가고 있어요. 어른들은 딱 돈이 기준이에요. 돈 많은 사람 앞에 가면 복음 못 전합니다. 이 사람 돈 많네. 이 사람 좀 공부 좀 많이 했네. 이게 딱 들어가면요. 그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 가진 내가 세상의 기준이 딱 들어가 있으니까 당당하지 못하게 복음을 못 전해요.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이 밤에 기준 바뀌셔야 됩니다. 사단이 이렇게 역사해요. 우리 랩런트들한테 포럼 해보자고 하잖아요. 랩런트들아 언제 너네 힘이 없고 너네 언제 너무 좀 기도가 안 되어지냐면 성적이 안 나왔을 때 그리고 부모님한테 혼났을 때 친구와의 문제가 생겼을 때 모든 기준이요 다 밖에 있어요. 그리고 모든 기준이 다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정말 아름답고 능력 있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우리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채우셔야 돼요. 문제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나, 성령이 함께 하시는 나, 성령이 응답하시는 나. 그래서 오늘 정말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주의 성령이 오늘 나에게 역사해 달라고요. 사단이 딱 못하게 하는 게요. 복음 못 깨닫게 하고요. 그리고 사단이 딱 못하게 하는 게 복음은 깨달았는데 복음을 못 누리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 있으세요? 복음 못 누리십니까? 그럼 이거 놓고 예수 이름으로 꺾으시고요. 이 일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단은요. 우리 강단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명 얘기하고 계세요. 교회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요. 사명은 하나도 안 들리고요. 내 문제 속에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 이 문제도 그리스도지. 그냥 간신히 고작 이거 넘어가게 하는 게 사단이에요. 거기까지만 허락해 주는 거예요, 사단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서 사명 주셨어요. 미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 렘넌트 복음화. 이것까지 하나님 들려지고 보여지게 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밤 나에게 임하게 달라고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재앙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재앙 시대죠. 그리고 또 흑암을 무너뜨리기 위해 또 이 흑암 역사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도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이미 약속 주셨습니다. 다른 종교는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그냥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약속이고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은 100% 믿는 자에게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미래를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땅끝까지 가서 증인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번에 우리 강단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요셉의 그 고백이 정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비전이고요.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비전이라고 믿어요. 생명과 후대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언약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대학 선교하시면서 생명과 후대를 보존하는 그 사역하고 계시고요. 또 LA 전체, 저 되게 감사한 게 이 청소년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LA에서 청소년 사랑하고 또 청소년을 위해서 모이는 사역자들이 있고요. 부모들이 있으세요. 이게 우리 어린이 수련회 때부터 이 모여셨던 분들이 시간표 따라서 이제 청소년의 시간표 오고 이 흐름이 계속해서 되어지면요. 대학 복음화 되어집니다. 미국 복음화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이 생명과 후대에 대한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무엇을 주는 것입니까? 답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어떠실 것 같으세요? 목사님 항상 얘기하지만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붙잡고 있는 말씀 있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달되어지면 그때 그제야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라 하고 사람을 미혹한다고 했고요. 난리와 난리, 소문과 그 소문을 듣고 또 두려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그리고 기근과 지진이 곳곳에 일어나는데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재난의 시작을 보고 있고요. 지금 그 길을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더더군다나 생명과 후대에 대한 언약이 더 강하게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보이신다면. 그리고 디모데후서에 말씀하고 있죠. 3장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서 사람들이요 자기 사랑하고요 돈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요 또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또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했어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하나하나 읽는데 꼭 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네 막 이러면서 읽었거든요. 근데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 흐름 속에서 제가 살고 있잖아요. 이 문화의 흐름 속에서 제가 묻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주신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결국엔 이 속에서 무정하고 원통하고 배반하고 이 속에 제가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미래에 무엇을 주는 것입니까? 이러한 것에 답을 주는 것입니다. 답이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요. 이거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요. 내가 좀 사랑해봐야겠다. 좀 착하게 살아봐야겠다. 절대 되어지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의 배경에서 나온 사람은요. 당연하게 거짓말하고 빼앗고 죽이는 것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다시 한번 그리스도로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답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증인으로서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이렇게 지식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요. 증인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저는 나바오 갈 때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스케줄 하나를 제 마음대로 못 하겠어요. 3일의 스케줄을 딱 정해놓고 가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 할 것이다. 그리고 나바오 가는 팀들이 저한테 자꾸 스케줄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든 쪼아서 스케줄을 만들어서 해놓는데 막상 딱 가면요. 전화 와요. 오늘 못 모인대. 오늘 못 간대. 그러면요. 진짜 멘붕이 오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라고 또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딱 기도하잖아요. 내가 계획한 것 이상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내 생각과 기준과 내 방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응답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기준 내려놓고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시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많은 사람이 예수 이름 부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예수가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싸움 아시고요. 이 문제에 정말 답 되신 그리스도가 정말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또 부탁드리고요. 이 답을 전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열쇠는 무엇입니까? 오직입니다. 반쪽 예수 안 됩니다. 10% 예수 안 되고요. 그냥 예수 안 됩니다. 오직 예수여야 됩니다. 왜냐? 창세기 3장의 사단 문제. 사단하고는요, 누구하고도 싸울 수가 없어요. 영적 존재 사단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공격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사단이요,
새 둥지를 머리 위에다 튼대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아예 둥지 틀고 앉아 있다고 그래요. 그 휙휙 쫓아내도 계속 그 위에 있다고 그래요. 이 둥지 자체를 막 던져버려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 힘으로 그거 던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그거 떨어뜨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창세기 3장, 6장, 11장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잘못된 각인 오직 예수 이름으로 꺾으시길 바랍니다. 그 현장 가서 보실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런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도요. 이 점치고요. 무속하고요. 굿하고요. 집에 가보면은요. 요즘 미국 사람들 집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불상이 있습니다. 여기 육각길, 윌셔길 쭉 가보면요. 다운타운 만나는 곳 보면 그 건물에요. 제 몸 한 3배 정도 되는 불상이 밖에 놓여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글렌데일 갔는데 거기도 어떤 빌딩 앞에 불상이 진짜 큰 게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러스나 이런 데 가보면요. 이제는 불상을요. 장식하는 코너 가면 불상 다 팔아요. 이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거 갖다 놓으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한다라고 생각해요. 백인들이요. 그래서 이런 문화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현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진짜 참 평안의 답이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열쇠는 오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미국 로마를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 주셨잖아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미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려고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매일매일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응답 주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바울에게 시마다 때마다 찾아오셔서 말씀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그 언약 주신 것처럼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목자 같고 빈들 같을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오직을 붙잡으시면 그것이 바로 모든 열쇠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에 주신 것처럼 내가 내게 열쇠를 주노니, 천국 열쇠 주노니.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예수 이름 붙잡으시고 사명 회복하시고 그 사명 감당할 오직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전도자의 증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강단의 말씀, 또 선포되어진 말씀과 성경의 말씀이 정말 내 안에 각인되어지면요,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에 그 응답,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사명이에요. 시대를 보고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불러주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될 사역과 사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명을 감당할 성령의 능력을 약속으로 주십니다. 오늘 이 밤 정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는 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